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달 반 점도에 걸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함께 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아마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인생 아브라함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위인전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위인대라는 것이죠. 저도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또 잔다르크, 또 링컨, 또 처칠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참 한 인생을 이렇게 미화하여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여러 채널을 통하여 공부하고 들으면서 어쩌면 아브람의 한 인생보다는 아브람의 신학적 의의와 반영과 기여가 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이 아브라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우리보다 제일 많다는 의미?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의 적은 믿음, 연륜이 없는 믿음과 대조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설교집이 있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참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책입니다. 거기서는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훌륭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참 부족한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롤 모델로 만들었던 그 시절에 참 신선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셔서 잘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차근차근 이 아브라함의 생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이민을 오시게 되었는데요. 또 아주 정교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트랜지셔너가 있죠. 이민자와 트랜지셔너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조국을 떠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트랜지셔너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떠났다는 의미보다는 잠깐 다녀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정착하게 되신 분들을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어떤 각오로 오셨습니까? 또 이민을 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이민자 중에 이민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안전하고 안정된 부유한 평화스러운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라는 아주 심각한 콜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친구들, 무엇보다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시족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장애물이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구들, 친척, 부모,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준다, 빛나는 이름을 준다, 복이 된다,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 속에 한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 75이었습니다. 그는 75해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족, 부족 국가에서 자녀가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떠나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송병현 교수님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여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류의 모습 앞에서 정녕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또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불안정이 일상화된 삶 가운데 살아들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이곳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하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불신의 삶, 여러 가지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창세기 12장을 만나기 이전의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오직 죄가 창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혜권 교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형 인류의 출현은 아담형 인류, 가인형 인류, 라멕형 인류, 바벨탑 인류와 전혀 다른 유형의 인류가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죄와 벌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이전 역사 시대를 종결짓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용맹을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포악함, 잔인함을 노래했던 사람들과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 이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역사의 마지막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이런 바벨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이름을 온 하늘에 내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탑을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요 의미인 삶의 특징,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할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종종 하나님께 축복을 빕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복이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셔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자기에게 못하는 자는 저주를 준다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복의 자리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인류의 특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모으시는데 바로 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축복하는 자는 그들도 그 길을 살아갈 것 아닌가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점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인류에 대한 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손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 백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2장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병원에 좀 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증명되는 것이죠. 이미 12장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에 대한 화답을 통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써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믿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보임,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역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콜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다 여러분에게 인용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요? 조금 더 가깝게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옛적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씨가 없었습니다. 씨족 부족 국가에서 씨가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인류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새 인류를 새 땅으로 불러일으킨 사건, 바로 아브람 사건이었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인생들 앞에 도대체 너희 누구냐?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왜 가는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타고 갈지, 얼마나 체류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어려운 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실은 보이지도 않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것은 드문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인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떻게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계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열어주심의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제 경건의 시간 한 모임에서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 유능한 형제여서 한국에서 이렇게 인재를 등용할 때 콜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한국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의 콜링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단순히 복음을 들었거나 도전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관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았고 미리 정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은 곧 영화롭게 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백성과 모든 자녀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 죄와 벌의 악순환의 세계에서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마쳤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언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콜링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영화를 꿈꾸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소명을 알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따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진짜의 본질은 하나님의 콜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인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태의연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더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부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사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인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의 운명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불러내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만든 새 인류, 새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계획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자녀, 시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